그 임재 안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 A키 16비트 콩, 짝, 콩가, 이가, 콩가, 짜가, 콩가. 전주는 맨 끝에 단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네 마디입니다.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이 됩니다.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한번 해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지난 시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의 외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only Jesus,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모든 것은 왜 독생자라고 하셨느냐, 왜 외아들이라고 하셨느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지금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과 이단 사이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지 않으셨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임했으니까 내가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내놓는, 그러면서 내가 바로 성령의 본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씨이다, 그런 논리를 피는 자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죠. 그 신천지 같은 요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는 교주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하도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령,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보혜사다.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청년 하나는 자기 눈을 똑바로 보고 인사를 하래요. 자기 눈을 보면 내게 임한 성령께서 보일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님 앞에 왔으니까 성령님께 인사하라고. 그런 아주 황당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말세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 재림 예수, 예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독생자라고 하신, 그의 외아들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고 예수님과 같이 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그러니까 독생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다른 어떤 것이도 감히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과 비슷한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의 외아들, 그의 유일하신 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혹하는 자들,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런 미혹에서 충분히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중보자, 나를 구원하시리,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공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로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놓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모든 포로된 자, 갇힌 자,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 그런 모든 죄악에 묶여있는 자, 그런 모든 자를 진정한 자유로 해방시켜 줄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래가지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그 기다림 끝에 성경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된 죄인이 다 같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점도 없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속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걸 안 믿어요. 안 믿어가지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마지막 때 제가 보건대 최후의 마지막 땅끝 전도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 중에 하나, 그냥 공자, 맹자, 석가 뭐 그런 것처럼 성인 중에 하나로 본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합니다.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해가지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을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 영을 받아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바에 행하게 됩니다. 그래 그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러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그런 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악한 자와 대적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제2장 요한일서 제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제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제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나 어떤 부흥사나 어떤 신학 교수나 어떤 사람이 뭐 교황이든 뭐 총회장이든 신학 박사든 누구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영을 받았는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성령의 열매 맺는 말을 하게 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과 행동이, 삶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어떤 영을 받았는가를 분별하는 거죠. 그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첫째로 그걸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삶의 열매가 뭐냐, 말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 또한 행동의 열매가 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다 찍어버려 던지우니라는 것처럼 거짓 선자를 삼가하셨죠. 거짓 선자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말, 근데 입에서 막 쌍욕이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요, 비방 정죄하고 온갖 악한 것이 다 나옵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욕 안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바로 진실을 얘기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온유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바로 학자이요 제자를 받게 되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혀 다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인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행동, 바로 화평의 행동, 서로 화합하게 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죠. 성령을 충만을 받는데 혈기가 많아요. 막 혈기, 신경질, 짜증을 많이 부려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악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령을 받았는지,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지를 분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걸 믿고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요, 그걸 안 믿습니다. 안 믿고 부인합니다. 그건 바로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뭘로 하나님의 영을 아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3절, 요한일서 4장 3절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세상에 있었고 이미 왔죠. 지금은 점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4절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일구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니라. 세상에 속한 자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쌍욕이 나와요. 설교 시간에 쌍욕과 거짓말이 나옵니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이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쌍욕이고 거짓, 비방, 정죄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니 말씀을 전하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시간에 쌍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악독을 품고 함부로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세상에 속한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바로 미혹의 영을 받은 것이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아멘하고 거기서 앉아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막 쌍욕을 하고 거짓과 비방하고 정죄하고 온갖 악독이 가득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바로 미혹의 영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닌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들의 말,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요,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 바로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의 외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 이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요약하고 집약한 게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제20장 요한복음 제2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다시 적게는 요한이죠. 요한과 사도들과 성경 모든 전체의 말씀이 표적이 무지하게 많이 하였으나 그걸 다 적하지 않았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수많은 표적과 기사적이 많지만 요한복음의 말씀 집약해서 요약해서 딱 그것만 적어놓은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구속하는 자,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구속자 되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이름에 힘입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만을 기록하셨다.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구약에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제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역시 예수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 주 여호와의 영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그런 모든 자들에게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모든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만 따르게 하는 그런 이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 그 왕으로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사울 왕도 기름 부었고 다윗 왕도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다고 그랬죠. 또한 선지자가 되려면 또 하나님께서 역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3직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바로 왕으로서 오셨고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제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제4장 히브리서 제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계속 제사장 사람들이 갈리면서 계속 번제와 그런 걸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시켰으므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요한계시록 제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썼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바로 주 여호와 영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신 것이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받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분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여호와 영이 임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감당하시고 대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구원자 구세주 되심을 진정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말게 하시고 더욱더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